예레미야 강해로서 열 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뻔뻔하다. 뻔뻔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저 강 건너 여의도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절변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 수치를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 오늘은 이제 수치를 모른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자, 다시 한번 2장부터 6장까지 전체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부터 6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행했던 초기 설교 모음이라 그랬어요. 초기 설교, 초기 사역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6장까지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5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인데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 가나안의 신들, 그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이 설교의 주제예요. 안타까운 마음. 그게 이제 오늘 본문까지인데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새벽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죄짓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가, 그걸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담겨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의 결론 부분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내일 이걸 하루에다 공부할까 하는 생각인데 3장 6절에서 4장 4절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이 비행 청소년이 돼서 잘못된 길로 계속 갈 때에 그 아이가 돌아오도록 호소하는 그런 마음이죠. 돌아오라고. 이제 내일 공부할 부분에는 돌아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4장 5절부터 6장 30절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이 죄악의 길로 갔을 때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초기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같은 목회자로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레미야는 한 사람의 인간적으로만 본다면은 굉장히 좀 불행한 선지자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니까 이제 복된 선지자겠지만은 지극히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가장 하기 싫은 설교,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그 목회자들이 무슨 설교하기 좋아해요?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하고 이런 설교를 하기 좋아해요. 근데 강해 설교의 장점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취사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강해 설교를 안 하면은 그런 설교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려고 그러죠. 오늘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강단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 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들어야 할 설교의 상당 부분은 죄를 책망하는 설교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봐도. 근데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주로 그런 메시지예요. 물론 이제 30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지만은 상당 부분, 특히 전반부의 상당 부분이 그런 메시지입니다. 의사가 있는데 어떤 환자가 내시경을 해봤더니 암 4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 해주기가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의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빨리 수술을 하든지 약물 치료를 하든지 뭐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듣기 힘들어도 이야기를 해주고 치료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듣기 힘들어하고 듣기 싫어한다고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이제 밥 잘 먹고 운동하면 다 낫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좀 이따 죽잖아요.
이제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에레미야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 에레미야를 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만 임했느냐, 우리에게도 임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왕한테 가서 잘 된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평안할 거다,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만 우리 이길 수 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예수 믿고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거짓 메시지죠. 왕이 그거 쫓아갔다가 그냥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죽음의 암세포가 다 퍼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꾸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배반하고 자꾸 어디로 가요? 가나안의 신들에게로 가는 거죠. 가나안은 타신 사회입니다. 타신 사회. 물론 주시는 바알과 아세라지만은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읽으면은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에게로 그들이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영적인 간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간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게로 돌아오느냐?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굉장히 좋은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데, 이 여인이 이 음탕한 게 있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행음을 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행음을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에 태연하게 들어와. 요새 우리 이 사회가 타락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래요. 가정,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들어온다면은 그 아무 죄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짝 들어와서 또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정말 수치심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잖아요. 뻔뻔한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유를 드시면서 지금 너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수많은 신들에게 가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고, 그걸 영적인 행음인데, 물론 거기에는 가나안의 신들은 그 신전은 음란한 곳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음란이 행해집니다. 육체적인 음행도. 또는 이제 핵심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당신이 그렇게 해서 수많은 남자들하고 그렇게 음행을 행하고, 아니 나한테 다시 또 돌아와서 우리 집 살겠다고?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뻔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수없이 죄를 짓고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은 이런 여인을 받아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1절이 신명기 24장 1절 4절의 말씀이에요. 1절 4절. 예? 지금 1절이 뭐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했는데,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과 또 이혼하고 다시 원래 남편하고 돌아와서 결혼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신명기 24장 1절 4절 인용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다 비유한 거죠. 여기다 비유하면서 전 남편이 여기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율법에는 인간사회, 이스라엘의 인간사회에서는 하나님 금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면은 남편이신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겠느냐,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다시 받아주시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율법의 말씀, 신명기 24장 1절 4절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에요. 그 남편은 그 아내를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는 또 로마서의 빛 속에서, 신약의 빛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이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돼. 이미 결혼이 깨진 거예요. 우상에게 감으로써, 음행을 함으로써. 첫 번째 설교가 신혼으로 시작했죠. 하나님과의 신혼. 근데 여기 이제 간음으로 깨진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에서. 그 남편은 받아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땅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와도 하나님 스스로 제정하신 법에 의하면 받아주실 수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절망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절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쓸데없이 그런 죄를 지은 다음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 음탕한 여인처럼 남편의 집인 하나님의 집에 또 들어갈 수 있느냐, 살겠다고? 뻔뻔하다니, 수심을 모르는 뻔뻔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희망이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절망입니다, 인간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 몰렉 이런 이방신들을 찾아가 예배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또 그렇게 했는데 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우상 왜 찾아간다 그랬어요? 풍요와 번영과 성공, 안전, 거기 쾌락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성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쾌락이에요.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인간들이 욕심을 부리고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그 신전에 가서 이방 신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네. 자기가 원하는 게 얻어지지 않아요. 그럼 또 슬그머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유, 이번 주일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수치심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보세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수도 없이 그런 우상 숭배와 행음을 이 사람이 행했는데, 그걸 어디다 비유하냐면은 그 아라비아 상인들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무역을 하는데, 그 사람이 다니는 그 대로에는 그 창기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창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서 화장을 하고 이쁘게 하고 앉아서 그 사람들 유혹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지금 거기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깊이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우상 숭배는 꼭 뭐 만들어 놓고만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라 그랬는데, 그
화장을 하고 이쁘게 꾸미고 대로에 나가서 아라비아 상인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음탕한 짓을 하는 창기의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라고. 쉴 새 없이 세상 가나님 사이를 오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요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다래요. 가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는 저 사람 자꾸 죄악의 길로 가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실패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고 건강이 이상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을 주시는데 깨닫지를 못해. 이 사람 돌아오질 않고요 수치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걸 한다 그랬어요. 자, 어떤 여인이 만일 욕정을 참지 못해 음행을 했다면 그 여인은 음행 후에 창피함을 느끼고 그 일을 숨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창기들은 그게 매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창피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일에 대한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이죠. 수치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하니까 그걸 그냥 대놓고 하니까요. 백주 대낮에.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방신들을 찾아다니고 죄 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러는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이 큰 대로 옆에서 그 아라비아 상인들을 유혹해서 음탕한 짓을 하면서도 전혀 수치심을 알지 못하고 또 어느 날 쓱 그냥 집에 남편에게로 돌아가고 뭐 이런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남편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돌아와도. 그럼 그 땅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절망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께로 그런 사람 돌아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 남편은 받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 금해 있어요. 더러워지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했어요. 마을에 이 사람이 저 사람하고 결혼했다. 저 사람하고 결혼했다. 저 사람하고 그 동네에 다 남편이 3명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남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남편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받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의 문을 닫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의 문을 닫으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 닫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과 절망적인 결과를 가르쳐 주어서 죄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거죠. 이 법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즉 결혼 관계가 이혼으로 끝나고 절망적인 상태가 된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의 메시지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 율법,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일 공부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았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아갈 수 없어요. 남편은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3장 6절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음탕한 여자인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 남편이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율법과 어긋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래요. 또 이런 말씀 호세아서에도 잘 나타나 있죠. 음탕한 아내 고멜이 음탕한 짓을 하는데도 호세아 보고 가서 데려오라 그래요. 용서하고 데려오라. 바로 네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런 음탕한 여인을 받아주고 용서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지금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다시 말씀한 거는 이제 너는 끝이다. 너는 수치심을 모르는 뻔뻔한 자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오지 말고 우상 섬기고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 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신약시대에. 예?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이혼, 형벌,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죠. 외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자, 이 남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은 이 회개를 너무 단순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회개를 너무 값비싼 회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이 남자 만났다, 저 남자 만났다, 저 남자 만났다, 저 남자 만났다, 또 필요하면 남편에게 돌아갔다가 이걸 수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런 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수치심을 모르는 뻔뻔한 이 창기와 같은 죄를 진 그런 죄인데도 그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하고 또 그 다음날 나가서 또 죄 짓고 돌아다니다가 또 아침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하고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고 회개가 너무 값싼 회개, 이게 우리 장로교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물론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 자기의 그 장기같이 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잖아요. 죄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가르쳐놔가지고 그냥 은혜로고 맞는데 그러고 또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제가 가톨릭 얘기하잖아요.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고해성사 해야 돼요, 여러분. 신부 앞에 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 고백을 하면은 신부가 그 죄를 듣고 그 죄에 상응한 벌을 내려요. 당신은 가서 오늘 일주일 금식하시오. 3일 금식하고 어디 가서 봉사하시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보석을 해야 돼요. 가서 그 죄에 대해서 봉사하고 죄진 만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주님의 제단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쉴 새 없이 이 남자 저 남자 하고 댕겨 또 남편에게 돌아오는 여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심각성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남편, 우리가 사랑하시는 남편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그 율법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받아주시는데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옷을 찢고 네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소 한 마리 갖고 이런 양 갖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뻔뻔해져가지고 계속 그냥 그 창기짓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 자,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두 가지죠.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신랑이신 하나님께 순결하고 신실한 신부가 되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간음을 행했을 때는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 죄에 대한 애통함. 초대교회 때는 공동체에서 죄진 다음에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오려면은 이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뤘어요, 교회가. 근데 이제 이 현대교회에 와가지고는 그런 거 하지 않죠. 시리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저쪽 교회로 가버려요. 또 다른 게 가버리면 되니까요. 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면 또 저 교회로 가버리고, 죄에 대해 너무 취약한 구조가 됐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 그냥 돌아온 사람들이 그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4절 5절 한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의 청년 때부터 나를 보호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 또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면서 아버지 그러고 돌아왔는데, 회개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계속해서 뭘 행해요? 악을 행하며 욕심을 행한다. 회개한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 같았고, 아버지 당신은 이제 나의 아버지시고 청년 때부터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날 나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우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제 내일 말씀에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요. 이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볼 줄 알아야지, 이 수치심도 다 잊어먹고 이렇게 매일 살면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는 그냥 한 번 와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거는 하나님 희망이 없어요.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 중에. 우리 진정으로 기도하겠어요. 성공, 번영, 풍요, 쾌락, 안전, 이런 세상의 신들에게 가늠하지 않고 남편 대신 하나님의 순결하고 신실한 신부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세상에 가늠한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면 진심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정말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게 하소서. 세 번째, 회개한 후에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